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영적인 것은 전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거의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 요즘 말이 나오죠. 나의 것, 나의 이름 내기 위해서 생을 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바꿔가지고 기도 속에서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능이요, 재능이요, 하나님의 재능이요, 전문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랑이 아니죠.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좀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나와요. 청삼전이죠. 이거를 벗어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축복 중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3층 천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속에. 여러분 이거를 평생에 몇 번만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몇 번의 이 체험이 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반평생 30여 년 이상을 살아오던 내 가치관과 인생관, 미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던 건 다 그냥 버려두고 37살에 내가 신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억지다느냐? 안 해요. 나하고 동일한 직급이, 내가 나보다 12년, 13년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직급이 같았어요. 그럼 승진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사에 가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냐? 이게 인생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고작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느냐? 영적인 비밀은 모르니까 영적인 거 잘 모르지만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답을 찾으니까 이제는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한 30년 이상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그 아담에 있는 게 사후세계예요. 죽은 뒤엔 뭐가 있냐? 오늘도 깊은 생에 보면 부활해서 나와요. 어떻게 딱 맞는지 몰라 이게. 기도 수첩도 구약 공간도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연결이 돼요. 내용을 아침에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후에 관심, 저도 관심 있었어요. 근데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석가의 윤회설. 그래,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냐? 또 태어나겠지. 이때 하는 행위에 따라 가지고 개로도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겠지. 안 태어난 게 낫지. 그렇게 뭐 때문에 태어납니까? 그죠? 그건 틀린 거예요. 이 답을 모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면은 인생 자체가 틀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끝이다, 다 끝났다 얘기들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는 귀신이 된다 등등 얘기합니다. 다 틀렸어요. 오늘 서론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0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 백성 또는 지옥 백성으로 부활해요. 참, 다 부활해요. 근데 천국 백성으로 부활하느냐, 지옥 백성으로 부활하느냐. 나 이게 없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불신자 한 명도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안 죽으려고 오만 때만 약을 다 먹고 해도 보편 일찍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80, 90 이렇게 사는데 거의 죽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아직 저 아프리카 가면은요 50 넘어가 60 넘어가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딱 괜히 들어와가지고 왔길래 물어보면 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중에 그 후에 심판을 따는 몰라요. 그럼 무슨 심판이냐? 니한테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명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생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답을 정말로 깨닫고 믿어질 때 저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가장 누가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확실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서기 2023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Before Christ, BC. 그럼 Before Christ는 BC가 뭐냐면은 BC 이제 기원전 몇 년 그러잖아요. 그게 Before Christ예요. 그럼 그 말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AD 몇 년 그러잖아요. 그냥 언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오신 후 그렇게 그렇게 오신 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지 시간표의 핵심이 딱 된 거예요. 기준점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도만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책 한 권도 안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영웅들보다 더 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누구의 작품이죠? 장난이죠? 마귀 장난이에요. 거의 사람 마귀 작품을 놀아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중요해. 나의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말해 돈 좀 먹고 하려고 생을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리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해서 버는 거는 당연하죠. 잘 축복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 이름, 나의 성공. 해본들 반드시 죽는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뭡니까? 부활을 해요. 지옥 백성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안 태어나긴 낫지요. 영혼은 한번 창되면 안 없습니다. 이거를 안 믿어요. 어떤 경우는요, 크리스찬들도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이거 안 믿어요. 왜 예수 믿냐? 이 땅에서 기복적인 기복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누구고 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종교죠. 글쎄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식입니다. 난 그냥 성경신학자가 이거 성경을 어떻게 그것까지 내가 얘기할 것은 없고. 거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마귀에게 심부름한 이름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름이냐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사는 거지 지옥 백성 그거는 영벌이요. 영생이 아닙니다. 죽음이요. 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결론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삶의 이유가 천국 백성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메시지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전도자께서 믿음은 이 땅에 살았을 때 믿음이요. 소망은 이 땅에 살았을 때 천국이 소망이요. 천국 가서는 믿음,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맞구나. 우린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다른 다 허망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김호중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멤버였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렇게 좀 타락하고 이러다가 담임 선생님이 의해 가지고 얘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 독일 유학 가가지고 성악을 했어요. 근데 성악을 하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나오는 거 보면은 딱 상황 봐가지고 그 성악도 그걸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 저 친구 안에 복음이 있지. 일반 사람 가요와 부르는 사람 틀리다. 있을 거다. 그래서 뭡니까? 속으로 어떻게 한 저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기능과 예능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 되면 그건 바벨탑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안에 성공이 되면 그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왜 우리를 렘넌트 중요하냐?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중요하고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한마디로 여러분 이 속에서 가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 거의 나 알아요 그 말. 믿음으로 고백 안 하고 그냥 건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는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졌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따라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고백되냐?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인생을 바꾸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을 바뀐 사람도 있지만은 내 개인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내 인생 달라졌어요. 죽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죽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살아계시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 방법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딱.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언약궤 가는 내가 가는 곳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력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늘 군들 동안 쫙 움직이는 거예요. 전 그거 믿고 가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머리에서 생각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성경에 예수님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핵심 그거잖아요. 나를 믿어라 이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 나 믿어라. 그럼 너의 신분이 마귀사 한 사람 바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래 되면 어떤 결과가 오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줘 하나님의 성년이 된 자. 대원 사람이 이기하여. 그런데 그럼 잡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나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막 다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절제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으로 보여주시도록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규모를 갖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의무입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얘기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 가면은 군대에서 올바른 군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못들한다. 믿음 없는 거고 자기 신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자고 명제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는 목표로도 살아가야 돼요. 왜?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뭡니까? 구원받을 시장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단 뭡니까? 전도만 안 되고 예수 이름만 먹칠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마귀신분을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보면은 그리스도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2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이 참 평안을 내가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쌍함 있다가 그래도 바라는 순간에 평안이 임해야 돼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끝! 답 나와야 돼요. 단 답이 1분 만에 끝나더라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참 평안이 순간이라도 와야 돼요. 안 온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기도 하면 나는 불안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간단히 답은 뭡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다 외울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성질 더럽고 성질 급하고 이런 것도 딱 순간만큼 딱 절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럼 양보하게 하시고 그럼 됐죠.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선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 친구 옛날하고 지금 틀려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의 축복인데 당연히 나와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나를 볼 때 같이 친한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 물어보세요. 닐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맞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보호로 제 삶을 완전 해방되면 끝난 거예요. 여기다 성경 한 번 더 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바꾼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 오늘 전까지만 해도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과거는 다 끝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신분 권세요, 또 모습이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 누리면 되죠. 천국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 전도 대상자지, 우리가. 기도 대상자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1절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스로. 여러분 보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기분 좀 할렐루야 아멘. 기분 나쁘면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뭐 믿는 겁니까? 아니 개도 오래 키우면은 주인을 따라 살랑살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배신 안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니고 한 20년 다니고 중된 인간이 있어요. 그게 그거 믿는 겁니까 그죠? 물론 처음부터 안 믿었겠지 그죠? 그러나 이되니까요. 여러분들요, 저기 현장에 많이 가보면 계시지만은 전 몇 분 만나보고 얘기해 보니까요, 통계 나와 있는데 무당된 사람 치고요 옛날에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답니다. 참, 교회 가는데 영적 문제는 답을 못 주니까 교회는 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가서 절에 가서 빌듯이 굿하듯이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안 되니까 뭐 결국 이제 신내림 받아 무당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저기 사단제 가니까 친구가 이 젊은 친구 나이가 33살 된 것 같아 그때. 난 그때 40대 후반쯤 갔는데 가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제 무당이 된 남자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몰랐겠지. 그리고 아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눈빛이 뭡니까? 아주 나쁘게 아주 표독성이 나오는 눈빛 있잖아요. 딱 보여요. 그 지방수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말았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그날 들은 얘기, 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여잔데 그 제자예요, 그죠? 성경을 베고 자고 안고 자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런데 복음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만독을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제대로 못 깨달으면 구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주의로 나가잖아요. 많이 알면 되는 그게 신학자의 단점이요. 신학을 아무리 영광으로 해도 그래도 뭐는 끝이라니까요. 독일 신학 온 사람 우리 신학 달보면 거의 신학이 엉터리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요 순복음 출신이 70%가 무당이에요. 순복음 출신이. 왜 그런지 아는 신비주의자. 신비한 체험을 하긴 했는데 결국 뭡니까? 마귀의 역사인데 이 마귀가 준 걸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비한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하려고 신비주의예요. 내가 그런 역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뭔가 신경 체험하려고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 단순히 믿으면 돼요. 전혀 우리의 체험 없어 관계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4절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에 나도 들어간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못하나니 그 거짓말하고. 여러분 평상시에요 농담 거짓말 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 알아야 돼요. 농담을 할 때가 있지만은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늘 하지 말아야 돼요. 선의 거짓말도 반복이 되면 거짓말입니다 그거. 체질이 되면 곤란해요.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럼 어떤 결로 오냐?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나한테 거짓말 한 게 돼버려요. 왜? 마귀가 그거거든. 진리에 서지 않고, 그죠?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는 원죄를 해결을 못한 자, 하나님 떠난 자, 사단 지배 아래 있는 자, 원죄 해결을 못한 자. 우리가 뭐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살인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 파생된 그 자범죄지. 진짜 중요한 건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지 하나님 안 믿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왜 몰라? 이 자연을 또 로마서에 보세요. 자연은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히 예시하고 암시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그래 이걸 아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만드는 게 미신이요 다른 토테미즘 뭐 샤머니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 해결을 못했어요. 이 원죄만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더니 곧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24절 20장 2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요. 3절로 4절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다른 우상 섬겨요. 너는 이제 여기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이거 적용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를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집에 가서 딴짓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제사 왜 지냅니까? 딴짓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 이 밑에 나오면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교제하는 것이라. 아 근데 구원받아서 왜 제사 지내는 말이요. 그게 뭡니까? 전통과 관습과 어떤 이런 게 의해 가지고 각인불이 체질되어 가지고 못 벗어나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본인과 더불어 3, 4대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1000대까지 복준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 13장 예를 뭡니까? 4절 12절에 무속인, 심지어 점술인, 19장 우상 숭배하는 자. 지금요 기독교인들요 정치들 중에는 선거 때가 되면은 요가가 점친다니까요. 아 국회의원들 다른 정치하는 사람 잘 모르겠고 국회의원들 나오는 거 보면 좀 몇몇이 들어가 보면요 교회 다니다 가짜가 거의 대반이요. 진짜 믿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왜? 믿는 것도 뭡니까? 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그 불체포 특권이니까 좋잖아요. 말 함부로 해도 괜찮고 아주. 그리고 자기들은 막 해놓고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고. 법도 바꿔야 되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되잖아. 안 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염려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게 하는 모습이 저러니까 그거다 조금 성공 그만하더니 나도 그렇게 따라가지.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한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세요. 뭔 말이죠? 예수 이야기하면 그래도 얘기하면은 아이고 또 징그러워. 똑같아요. 오직 예수. 뭐 또 오직 예수냐?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백내장을 수술하고 나니까 가끔가다 하면 왼쪽에 눈물이 자꾸 나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얘기하다 나오면 슬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감동 못 하는 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 치웠죠.
그 지금 눈물이 나니까 눈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고 멸시하는 자 많잖아요 주변에. 니나 잘 믿어라. 그것도 멸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죄할 게 아니고 그들이 어둠에 갇혔기 때문에 중보 기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삶의 이유예요. 이거를 내가 왜 사냐? 삶의 이유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삶의 이유 찾아요. 다 허상. 내가 70평생 가까이 살아왔는데요, 다 허상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을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고 의미고 값진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요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시장 가지고 돈 잘 벌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 창세기 사단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 하신 나의 건 나의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전문성, 재능, 기능 이걸 찾아내거든요. 그게 오직이 되어지면 전문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전문인이 될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현장화, 전도화,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소문전화는 한 10년 걸릴걸요. 뭘 해도.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우리 삶의 이유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14절 기도 서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이장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는 30년 동안 나온 메시지, 이거는 구단과 똑같아요. 이장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가 먼저 됐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이라고 이상한 거 말고 성령 체험 중에 정체험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가 딱 깨달아지면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 그 알 수 있는 평안, 기쁨, 그래, 자비, 양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 기다릴 줄 알고 충성, 온유, 절제, 그래, 하나님께 충성. 그것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나는 괜찮지만 절제. 저는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어디 걸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에서 지리할 지리거나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내 모습을 보고 연약하거나 불신자가 보고 복음을 오해하거나 시험 들고 같으면 저는 안 해요. 절제합니다. 말도 그렇고 안 해요. 왜?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하고 해야 돼요. 또 100% 그러냐? 그럼 제가 신이게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이 충만해요. 그 다음은 제자의 눈을 열어야 돼요. 제자는 뭐냐? 잘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해요. 교회 나온다고 해도 안 나오는 거 제자예요. 그냥 복음 말고 교회 나오지 말라도 나와가지고 앉은 그게 제자예요. 한번 교회야 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냐? 말씀이 나와 딱 맞네.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 속에 답을 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 공부 이게 맞네. 인생 이거네. 얻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개정이는 게 저번에 저거 한 말인데 똑같네. 그렇지, 그러네. 그 말이지, 그 말. 그 다음 답 못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교회 된 거 한 명이라도 채워보세요. 생각 달라져요. 사람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젠 잘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복음 전에 복음 받고 내가 복음을 전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도구를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받고 교회가 됐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오래된 20년 믿은 신자보다도 믿음도 확실하고 시험에도 안 들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나잖아요. 그런 맛을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강단 말씀 현장과 딱 매칭이 돼야죠. 그러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래는 거에 포럼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이거 전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그게 뭐 그 포럼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나의 2, 3, 7제를 찾아라. 우린 지금 우리나라 다민족입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진 2, 3, 7제자가 누구냐 이거요. 우리 이제 성교사님이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저분 이제 언어가 되시고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또 한국에서 쭉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보러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 언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찾아야 돼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내가 뭘 할 때 하루 씩 하는데 가보면 뒤에 관리가 되냐? 관리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맨날 뭐라 그러면 또 우리 목사 나만 가지고 그래 또 삐질 거 아닙니까? 삐질까 봐 얘기 못하고 안 삐지면 말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2, 3일 그럼 나의 치유원을 찾아라. 정말로 내 주변에 병 있는 약에서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 받고 그 사람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전도가 제일 빨라요. 그게. 그럼 여러분 가서 기도해. 또 기도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삼구산 누리는 기도 그거 애워요, 통째로.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해 또 가르쳐주면 당신은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 누려라. 성령 내주에 인도 역사하신다. 사단이 꺾였다. 천사가 보호한다. 넌 전국 시민 가졌다. 네가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게 증거가 되어서 세계만고 한다. 이렇게 그거 심어줘요,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내가 다민족 뜰, 2, 3, 7 뜰.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는 이제 하반기부터 책임지고 내가 소속이 돼야 돼요. 세팅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중자 세우실 건데 앞으로 세워지면 앞으로 세워질 분들은 이 어느 하나 딱 있어야 돼요. 나는 2, 3, 7 제자 중에 어디다. 나는 또 치유의 뜰 중에 어디다. 치유의 뜰이다. 또는 렘넌트 뜰이다. 그러니까 이 세 뜰, 이 속에 내가 어느 분야에 내가 헌신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하면 교회에 온 지 와가지고 집사된 지 1년, 2년도 안 됐, 3년도 안 됐다 할지라도 1년은 그렇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지식 많이 가져 소용없어요. 오래 다녀도 뭡니까? 오히려 묵은 니가 속식이요. 꼭.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5,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책임지는 렘넌트들, 후대들, 어린아이들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어린아이들, 정말 나는 다민족 제자이들, 정말 나는 치유에 여기에 관심 있냐 이거요. 치유에 들어가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 자. 없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다 소수예요, 진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지역 흑암을 꺾고 말씀,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이걸 할 수 있는 파수꾼. 그러니까 뭡니까? 지교에 가면 망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망대고 파수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파수꾼이고, 그 파수꾼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뭡니까? 일삼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망대 역할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올바른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요, 이미지란 말이요, 문화란 말이요, 개성이란 말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최성대 목사를 볼 때 저거 뭔 사람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옛날엔 보면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 같다고 그랬거든요. 학교 선생님, 젊은 학교 선생님. 그러더니 저번에는 우리 그 통역하는 날 보고 회장님 같대. 이미지가 그건 좋은데 이미지가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날 만나면 하는 분이 딱 있어요. 성은 정인데 뭐냐면 다 뭐 이 친구 키도 나보다 이만큼 안고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이 아주 모델 같다나? 야, 네가 눈이 삐도 한참 삐지. 제 얘기는 제일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풍기냐 이 말이에요.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야, 이 사람 보고 믿고 말해 정말로 이게 풍기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여러분 망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은 그게 지역을 살려는 파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지역 살리는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막내요. 그럼 고린도전서 4장 1절 10절은 뭡니까? 너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충성인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일꾼은 뭡니까?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충성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꾼으로서 사명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일꾼 맞습니까? 그래도 대사가 맞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대 왕 같은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그대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대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뭡니까? 충성해요.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부활의 주를 24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393 기도 누르세요. 성사하는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5가지 힘성, 영력, 지력, 체력.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영력, 지력, 체력 3가지가 딱 되면은요 경제력은 따라와요. 그 지력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아니고 전문성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죠. 영력 있죠. 실력 있죠. 그러면 따라와요. 그러면 인력, 제자는 붙게 돼 있어요. 제자는 붙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화 초월, 그런 거죠. 237의 빛, 충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 딱 회복됐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죠. 에덴 딱 누리는 거예요. 이 3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나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전무후무함이 나와요. 저는 한동안 나의 유일성이라고 그랬죠. 중보받고 교회 전무. 여러분 교회 무술 맡으면 전무후무한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 목사님 가는 곳마다 뭡니까? 증거 있듯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업의 유일성 응답이 와요. 업의 전무후무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3절 살리는 거예요.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있지만은 교회 와서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옆에 중직자로서 현장을 살려요. 그러면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후대에게 내가 현장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누리고 교회 3가지 망대를 준비하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결론은 237의 뜰을 준비하세요. 기도의 뜰을 준비하시고 어린의 뜰, 237의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지 말고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리라.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냐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로마도 봐요. 나의 로마는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사역하다 갈 것이냐. 저는 이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인생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 237 향한 망대를 준비하라. 거기 쓰임받을 내 한마디로 내 그릇을 준비하라. 이것도 돼요. 망대 그릇도 돼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이 없는 자, 소망 가진 사명. 그러려고 하니까 부활의 주를 24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 이 응답, 이 언약 가지고 평생을 승리하는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 싸우니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가 정말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